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기이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메시지 회복인데요. 복음을 듣고 복음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뭐라 합니까? 메시지들이 너무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도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지지 않고 각인되지 않고 체질이 안 되면은 이거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고 늘 살펴야 할 언약입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또 보고 그러면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떠냐? 저도 있죠. 근데 정말 이걸 본 사람은 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못 본 사람은 여기에 걸려 있어요. 참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여기에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자기가 간대로 안대로 체질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자꾸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까지 오면서 전도운동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보고 넘어서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은 내가 이제 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리도로 안 바꾸면은 결국 내 주장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운동을 하고서는 딱 내면 마지막 제가 이렇게 딱 송장 자세를 해요. 안 해도 되는데 늘 하는 게 습관적으로 딱 누워가지고 송장같이 딱 누워가지고 그냥 죽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예요. 내가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제가 늘 하듯이요. 좀 똑똑하고 바르고 자기가 뭔가 있다는 사람일수록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기도를 해요. 예.
자기 똑똑한 거 나간다니까요. 자기 바른 거 나가고, 자기가 아는 거 나가고, 자기가 경험한 거 나가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해서 전부 복음 얘기하는 것 같아도 결국 이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말한 대로 이게 뭐라도 육신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악하고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지금 성공하려고 난리잖아요. 복음 가지고 성공하려고 한다니까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동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냐? 아, 그렇다. 저분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것이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 그렇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칫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대단하고 말 잘하고 뭐가 사람이 막 모이고 그러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게 대단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걸 볼 수 있어요. 아, 저분이 하나님께서 저분 복음이구나. 이게 있어야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걸 보고 사람을 기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체질이 돼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자꾸 착각할 수 있어요. 저는 유 목사님하고 복음 운동을 해오면서 제가 유 목사님 추종자도 아니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1부에 이제 2부에 대예배 말씀 성취를 가지고 나눌 건데요. 이게 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제가 말씀 따라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유 목사님 여러분 만나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고 말씀 따라서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유 목사님이 잘하고 못하고 그것도 난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말씀 따라가면 우리 교회 보니까 그대로 응답이 오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전체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 말씀 주지 유 목사님이 뭘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게 통해서 뿌리 각인 책을 20년 세월을 띄우면서 이게 이제 와서 하는 말 같아도요. 이게 다고 이제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바꿔갈 때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지금까지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집중하면서 이제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봤냐면 옛날에는 그래 있어 맞아 뿌리요 맞아 이런 얘기는 모든 교회에서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20년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해 보니까는 집중하니까 이걸 모르면 이제 사실적으로 본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내가 정말 이걸 가지고 있었구나. 이걸 사실적으로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정말 복음만 필요한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바울같이 나는 이것 때문에 달려간다. 내가 가진 건 다 배설물이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런 답을 우리가 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지난주에 근본에 대해서 이 방향에서 마치겠는데 이걸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저와 여러분이 부흥도 되고 잘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는 이 근본을 또 회복해야 해요. 이게 교회사 세계사 속에서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또 종교로 돌아가고 또 재앙이 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금 역사적으로 모든 과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거든요.
봤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을 우리 후대와 함께 가지 않기로 이렇게 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예배는 형식이 절대 아니죠. 예배는 실제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설교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못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예배는 산 예배가 아니고 사실은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뭐 말씀들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이번 렘넌트를 30분만 먼저 일어나라 했는데 조금만 우리가 정식기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 언약이 부족했는데도 그래도 저는 이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하튼 제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뭐 어찌하든지 제가 1시간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달라요. 제가 신학교 갈 때도 뭐 다른 사람들은 저는 뭐 새벽에 그 판교에서 저기 당상동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거리가 가요. 러시아 왔더니 2시간, 3시간 걸려요. 근데 새벽에 가면은 1시간 안에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벽에 그냥 딱 깨어서 가세요. 일어나면 그냥 새벽에 딱 가면은 제가 6시 안에 도착해버려요. 첫 차 타고 가면 6시 안에 딱 도착하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제가 성전에서 혼자 쫙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놓고 예배하며 제가 회장이고 그러니까 딱 기도하면은 1시간 정도 남짓하고 나면 그때서 전부 와요. 나름대로 뭐 기도하러 들어오기도 하고 자기들 말에 만나서 뭐 객담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미 기도를 끝냈기 때문에 누구하고 만나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함께는 의지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게 뭐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 붙들은 우리 여러분 지금은 참 응답, 참 복음 가졌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정식기도 하면은 시대를 바꾼다 그랬잖아요. 현장이 변화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깊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이 봐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은 뭐냐면 벌써 이미 통하게 돼 있어요. 말 안 해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은 말하고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안 통하니까 설득을 해도 그래도 얘기 더 많이 해요. 그러나 하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죠. 뭐 그냥 통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을 믿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4시로 우리가 사실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이걸 놓치지 않는 거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년의 응답이다. 우리 언약을 잘 붙잡았어요. 천년의 응답.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복음이 회복되면은 시대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 시대에 이 복음을 회복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천년의 응답을 누리고 준비하고 가는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천년의 응답이라기보다는 영원한 응답.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또 종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와 렘넌트를 통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니면 미안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서 예배 잘 드리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후대는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천년의 응답을 이런 이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도행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된 날이에요. 근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저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을 볼 수가 없었다. 요엘서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녀종에게 성령으로 물부터 부어줄 것이고 그들에게 비전을 줄 것을 약속하시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여호와의 신, 이 하나님의 신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일어났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고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고 모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정확히 정말 누리고 응답 받는다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임해 6월절이죠. 수량절, 오순절. 저는 성경을 이제 보면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응답되고 답을 얻으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다 따로따로 봤어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뭐 유월절을 따로따로 뭐 배우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뭡니까? 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 말인데 한마디 말해서 이걸 설명하고 이게 예수님의 이기고 이게 천국 축복이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가 그도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말씀의 축복인데 이걸 사람들은 따로따로 놓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상훈 증인에 가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뭐 이단이고 사입이고 뭐 틀렸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6월절 안 지킨다, 딱 그렇게 나옵니다. 6월절 안 지키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6월절 지키라 그랬거든. 그래 이걸 꼭 지키라 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이스라엘 열왕기 속에 보면 이걸 놓쳤어요. 요시야 왕 때 6월절을 처음으로 지켰다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굉장히 축복받은 응답을 받은 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6월절을 안 지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저주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이 속에서 우리는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런 6월절 피 바른 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말씀은 그분이 50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뤘는데 6월절 지키라는. 그러니까 뭐랍니까? 또 안식일 안 지킨다 그러거든. 성경을 봐라. 안식일은 뭐 놀라랬다. 가축도 논리라 했다. 일꾼들도 다 논리였다. 근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분명히 금요일 날이다, 토요일 날이다. 근데 왜 교회는 주일날 태양절 같은 날을 지키냐? 모르는 사람들은 또 갚버려요. 그러면서 되는 말이 뭐냐면 성경 봐라. 사도행전 17장을 봐라. 18장을 봐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했다.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교회가 안 지키냐?
전도 선교를 모르면요, 바울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정말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회당에서 회당 운동하고 자기같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모든 걸 지키면서 몰랐던 그 유월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잘못 가르치는 이 회당의 한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만나면 사람하고 회당을 쫓아 들어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안식일 지킨다고 그래요. 성경의 복음 전도 모르면 참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장절 우리가 알잖아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좌의 축복으로 이미 천국 축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합니다. 다 똑같이 주었습니다. 저와 이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누가 찾아 먹는 것이냐 그건 각자가 찾아 먹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 가서 보좌에 앉을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보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나 버렸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말이야. 우리가 다 같이.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마시는 잔은 네가 마시겠냐. 예 우리가 마시죠. 그래 너희들이 세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모든 권사들이 자리를 자기가 올려주고 낮추고 높이고 하는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늘나라는 자기가 찾아먹는 것이다. 누구에게 예비되었든지 자기가 찾는 것이 하늘나라의 수장전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멋있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면 갈수록 우리가 복음 붙들고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섬기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내가 알았으니까 대단하니까 나를 따라라. 그게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의미를 날마다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순절이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보면은 여러분 알잖아요. 이스라엘 얼마나 보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만큼 보호하는 백성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인도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얼마나 역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18만 5천 아수르군들을 송장으로 만들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언제 하냐?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이뤘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할 이유 없고 판단받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자면 바울이 뭐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나를 판단받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해요.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하면은 뭐 앉아가지고 나 같은 인간이 말이야 내가 이러면 사단은 겁버려가지고 그렇지 너 같은 인간이 너 같은 존재가 이래버리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엄청난 거예요. 제가 얘기하자면 이 성령 역사는 고린도전서 보니까 2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성령이 너희를 가르쳐주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들으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교만하게 내가 한다 그 말이 아니고 말씀 속에 함께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바르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청소년 수련회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제가 15, 16년을 계속 다니는 현장이잖아요. 가보면 그 행사가 그 행사예요. 그냥 못 보면은 어떻게 되냐? 그냥 행사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올라가면서도 기도했고 또 항상 기도하고 현장에서 보니까 야, 이제 보이는 얼마나 이 렘넌트를 이 현장에서 사역이 보이는지요. 여러분 지금 한국 세계 교회에 교회에 청년들이 없는 시대에 이미 들어갔어요. 다 고민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번에 제가 전에만 해도 가면은 고3들을 쟤들이 따로 맞다니까 하도 신통해서 고3들만 한 100여 명 모이면 교목과장들이 다 한 대여섯 명씩 아이들을 전화해서 서로 이제 상담해가지고 여기다 전화번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로 1년 동안 좀 이렇게 격려해 준다고 왔는데 100명도 안 됐어요, 늘. 근데 이번에는 다니면 고3이요, 다. 고3에도 치는 거예요. 보면 뭐예요? 고3이래요.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전에는 공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고3이만 못 간다. 여러분 학교에서 고3들 안 보내줘요. 그런데도 이 변명 저 변명하고 고3들이 꽉 찬 거예요. 야, 얘들이 말씀을 알아들었구나. 그리고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1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온 애들이 많이 왔어요. 얘들이 이제 뭐 이제는 문화를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나도 중고등부 다니고 이제 뛰어 올라오는데 진짜 요만한 애들이 이제 다녀요. 얘들이 포럼을 하는데요, 기가 막혀요. 찬송을 하는데 얘들이 거의 1, 2, 3학년 애들이 다 서서 찬송을 하는데 합창하는데 지들은 모태신앙이고 잘 우리가 대역사도 없고 우리가 잘 느끼는 것도 없고 이러면서 막 찬송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이.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모태신앙이요, 어려서부터 말씀 듣고 커가지고요, 완전히 아이들이 얼마나 밝고 확실하고 뚜렷한지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저의 아이들에게 언제나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런 아이들 간증을 들으니 3,000명의 아이들이요 완전히 보화예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룰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런 여망이 없이 우리가 뭐하러 그런데 앉아있겠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 렘넌트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는 새로운 시작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때는 굉장하죠. 이 일이 일어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인데, 출애굽할 때 이번에 계속 세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민이 노예, 포로, 속국,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사실은 참 불행한 민족이죠. 역사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제가 임상되어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할 때 10기적 한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말씀만 전한 거예요. 이 얘기만 전한 거예요. 근데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의 7족속에 들어가고 거기 30일 왕이 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말도 안 되죠. 이스라엘 민족 조그만 그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그 7 족속과 그 30일 왕을 다 물리쳤으니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한 거죠. 우리가 복음이 회복되고 정말 이 사실이 내가 정말 맞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디서든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경험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말하고 생각하면 그러면요 하나님 필요 없는데 뭐. 그때에
포로실에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3절까지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풀무불에 가서 들어갔는데도 그 세 친구를 살렸고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게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 아들 벨사살 왕과 다리오 세 왕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포로실의 세 왕을 섬긴 그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 때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을 보고 뭐라 하냐면, 다리오 왕이 굴에 집어넣을 때 얼마나 근심이 있던지 뭐라 하냐면, 네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건질 것이다 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왕이 그렇게 봤다니까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서는 가서 그 아침 새벽에 가서 제일 먼저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너희 섬기는,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나는 왕에게도 해치 않고 만에게 시비하고요, 아니라고 그러고 싸웠어요. 왕이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다툼이 돼버리잖아요. 다른 왕들, 다른 것을 어떻게 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던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서야 틀린 모든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전부 다, 얼마나 사자가 배가 고팠던지 그 집어넣기 전에 벌써 사자가 잡았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이건 잘 믿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회복하면 정말 우리가 창세기 3장은 내가 주인인 것을 그리도만 바꾸면은, 내가 세속적인 것을 정말 하나님 것으로 내가 바뀌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뿌리 각인 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때에 이 축복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브리스가 부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온 나그네로서 오늘 보니까는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각 나라 방언으로 들었습니다. 이걸 체험했을 것이라고 유 목사님 늘 말하고,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누굴 만나니까 고린도에 가서는 바울을 만나서, 그 바울과 함께 어느 정도 하면 자기 집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집이 미션홈이 될 만큼,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16장 3, 4절을 보면은 바울이 간 감옥까지 쫓아가서 사실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 이 바울,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오순절 날 그날 그때의 역사가 있는 이런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굉장히 원단 메시지는 우리에게 계속 한 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갈 겁니다. 잊어버릴 수도 없을 거예요. 저도 항상 이걸 가지고 나올 거니까 잊어버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까지 날마다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이 회복의 길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걸 통해서 이번에 또 우리가 전교인 집회를 해가지고 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렇게 믿어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오순절 날이 이미림에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이 성령 역사, 교회 역사 있으면서 그때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제 날마다 현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 중심
포로 시절을 말합니다. 성전 중심. 그리고 초대교회는 교회 중심.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모든 축복입니다. 지금은 뭐냐면 똑같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뭐라 그래도 개인이 교회인데 개인이 이런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교회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제가 부족하다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부족할수록 여러분이 교회에 역량이 더 많아져요. 그러나 제가 뭐 훌륭하고 대단하면 저를 따라오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답을 가지고 날마다 현장 속에서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당과 RUTC다. 우리는 성경을 자꾸 볼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늘 회당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RUTC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RUTC 조그만 RUTC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뭘 합니까? 어려서부터 렘넌트 때부터 우리가 세상을 살릴 전문인으로 지금 전문성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렘넌트에게 우리가 줬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렘넌트는 뭐야? 이 개인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의 서밋이 돼야 한다. 전문화를 해야 한다. 영적 서밋이 돼야 한다. 그래서 미디어화를 해야 한다. 나라화를 해야 한다.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으니까요. 야, 여러분도 한번 와 보셔요, 장면도. 그 1,500명 다 모였잖아요. 이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오는 애들이잖아요. 이 메시지가 이게 들어갈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들어왔던지요. 아이들이 잘 듣는, 다른 총회장님 이런 분들 와보면 도대체 이런 메시지를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듣냐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대학교 현장 가도 못 듣는 메시지를 이 아이들이 전 인생을 놓고 듣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한 건, 남이 알지 못한 건, 가지 못하는 건, 이런 것들을 가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주신데 아이들에게 꼭 지금 맞는 메시지를 딱 줬잖아. 그러니까 포럼하는 거 보면은 다 이걸 들은 아이들은 딱딱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이거 해가지고 방별신문에서 1등 했잖아요. 연산봉에. 장로님 아이들 데리고 고기를 사는 한번 데리고 가세요. 아이들 1등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그동안 다니다가 처음으로, 근데 1등도 내가 보니까 그냥 차별나는 1등 있잖아요. 안 봐도 되는 1등. 제가 방별신문하는데 이거 꼭 가서 보거든요. 보는데 이제 애들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제 애들 이름이 있어요. 보니까는 내가 잔소리 안 해도 1등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말 안 했어요. 같으면 내가 이거 1등 줘도 되잖아 그러면 그만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보고 그냥 얼른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메모에는 여러분 뭐냐 쟤한테는 메모에는 2등으로 왔어요. 은상으로 와서 그래서 뭐 은상 주는가 보다 그러고선 가만히 있었더니 발표는 1등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1등 했는데 우리 그 아이들이 렘넌트 여러분 카톡에 넘어갔을 텐데 기도 제목 하나하나 잡은 거 보세요. 또렷또렷하게 다 잡아서 그래가지고 그 밤이 맞도록 그걸 써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것을 좀 보고 이제 누리는 거죠. 가면은요 이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지 되지 뭐가 잡혀야지 아이들 뭐 먹고 자기 바쁘지 그거 하려고 합니까? 근데 이제 남자 랩런트들이 거의 안 해요. 남자들한테 하나 나오면 이거 막 박수치고 난리요. 왜냐면 남자들은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랩런트를 가서 포럼하는 거 봐도 이것들은 그냥 그냥 좋았다는 둥 뭐 이런 정도지 뭐 기대 정보를 잡아 쪼먹쪼먹 이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쓸 게 있어요. 그릴 게. 근데 얘들은 이제 벌써 이걸 그렸는데 얼마나 잘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RUTC로 이렇게 누리게 한 것을 정말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로마서 16장에 비밀 결사대 그렇습니다. 미니스트리,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슨 이 3제자를 지금 우리가 세워서 이 복음으로 완전히 원네스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분리하는 자입니다. 이간자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어쩔 수 없어요. 복음 단체를 깨는 사람은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원네스인데 지금 세계 교회 속에서 복음으로 이나마 원네스 끌고 가는 단체는 지금 우리밖에 없어요. 겨우 이걸 지금 모아가는 단체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행복도 하고 힘도 얻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마음도 설레고 이런 응답을 받으셔요. 저는 이렇게 이제 이 응답을 받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게 더 기대가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보이잖아요. 제가 받고 온 응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설레고 오히려 힘나고 그래요. 전에는 문제 오면 핀 빠지고 막 부담스럽고 두렵고 뭐가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왜요? 응답 받으니까. 여러분, 저와 하고 있는 전도운동, 이 응답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하나님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대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세술에 취하였구나. 그래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그래서 문이 닫힌 것 같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성령의 인도도 받고, 자,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우리가 회복할 언약이에요. 이런 삶만 우리가 살고 있다면 끝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만 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응답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저와 여러분 정말 치유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현장 속에서 정말 응답 받을 것을 정말 확신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형제가 왔길래 제가 여러분 같이 좀 내가 우리 그 전사님 잘 보고 옆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미션을 나누세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는 마윤규 형제는 내가 볼 때는 분명한 전도자예요. 문제 가졌지만 내가 볼 때는 보통 전도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거의 놔뒀거든요. 거의 뭐 이걸 못 해줬단 말이야. 오늘 왔는데 어제 새벽 4시에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근데 난 그냥 닫아놨는데 내가 왜 전화하냐 했더니만은 목사님 제가요 약을 이제 끊어버렸습니다. 일단 끊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 끊었다. 괜찮나 했더니 오늘 또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봐서 목사님 제가 약을 끊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렇구나. 그럼 밤에 잘 때는 약 먹겠다고 먹고 낮에는 또 살아보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이 안 오지. 근데 저 친구도 생각이 많아요. 내가 보면은 그냥 자꾸 생각을 꼬리를 이니까 잠이 옵니까 여러분? 막 정신이 말짱말짱해지지.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안 없어져요. 생각하지 말라도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게 이제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라 그랬어요. 시편 127편을 제가 펴주면서 하나님이 살아난 자에게 잠도 주시는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소리내서 또박또박 복 있는 사람은 아인의 길을 쫓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주려 목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며 들으면서 그냥 자꾸 집중력을 하고 나면 여러분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자꾸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뭐 좀 차이겠다는 거 그냥 딱 닫아놓고 내가 잘알았어요. 제가 기도해주는데 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마 이런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것은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인데 그냥 내가 같이 가서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음 담고 그래서 한번 같이 해요. 내가 하는 얘기들을 그대로 해요. 오면은 성경을 딱 펼쳐놓고 같이 읽고 안 오면은 쫓아가기도 하고 해요. 하면은 분명히 답이 와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놔야 그게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맞잖아요.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친구를, 이 형제를 내가 가서 매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하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옵소서. 앞으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저주 가운데 성공하느라 지금 얼마나 황폐됐고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있는지 지금은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황폐될 만큼 황폐돼 가지고요, 무너질 만큼 무너진 사람들이 현장에 쫙 깔려 있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저주받은 영혼들 복음 전하면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데려다 놓고 병난다, 고친다, 뭐 기도하라, 뭐 그러니까 우리가요 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도 증거할 때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어제 오늘 왜 예배 안 해요? 오늘 이제 사역자가 저보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처음에 안 되면 모르겠더래요. 그죠? 복음 듣고 압니까? 그죠? 모르니까 와서 계속 다락방에도 못 알아먹겠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계속 예배를 안 빠지고 다녀보니까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를 해라. 누구를 만나도 그대로 얘기를 해라.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 영접했는데 계속 말하는데 못 알아먹겠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게 뭔가 들리는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들었더니만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대로 얘기하라. 당신은 증인이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서 그런 사람은 그대로 얘기를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러나 안 된 것도 여러분 다 모든 응답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 형님 치유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정말 한 사람들의 가정 가문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최고로 가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번에 렘넌트에게 주었던 말씀대로 정말 영적 서밋입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의 귀한 언약을 붙들고 매일매일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